우리 이 시간은 김명자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성경 봉독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대원들 모두 나오셔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오늘 말씀 전하실 강사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최진권 목사님, 지금 여러 곳에서 이제 인기리에 복음 사역을 하고 계시는, 찬양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우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강사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우리 강사님 나오실 때 우리 환영의 박수로, 할렐루야로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켜졌나요? 예, 우리 장로님께서 근거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기리에 그렇게 인기가 많지는 않습니다. 장로님 마음속에 인기가 있는 줄 알고 개인적으로 따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좋아서 이 자리에 모여 있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감사해서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저도 오늘 행복한 주일을 보내고 있고, 오늘 특별히 저를 끔찍히도 사랑하시는, 오늘 알았지만 권 장로님과 원래 끔찍이 저를 사랑하시고 계신 우지성 목사님을 뵙게 되어서 더욱더 반갑고 행복이 넘칩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 한 곡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만이라는 찬양인데요, 음악 틀어주시면 제가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이라는 찬양, 가사가 있으면 보여드리고 없으면 제가 똑바로 발음을 해서 가사가 잘 들리도록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믿으십니까?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할렐루야. 주님만이 나의 사랑 맞으십니까? 다른 것 더 사랑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참으로 복된 자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이 넘칠 줄 믿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시는 분 함께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라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외쳐 부르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을 한번 드려볼까요?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 하실까요? 기도와 찬송의 삶. 앞뒤 옆 사람에게, 좌우 옆 사람에게 기도와 찬송의 삶 이러면 어쩌라고 이럴 수 있으니까 기도와 찬송의 삶을 삽시다 라고 두 분, 세 분 이상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의 인사 소리가 크게 들려서 참 좋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때로는 눈물과 슬픔, 그런 삶이 더 많이 기억나고 더 많이 사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은 별로 없었고 저는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삶만 더 많고 더 많이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이야, 그건 잘한 거 맞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인생이라는 이 삶의 여정 속에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기억이 더 많을까요? 고통스럽고 눈물 나고 때로는 아프고 고난과 역경의 시간이 더 기억이 나고 더 많게 느껴질까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정답은 없지만 많은 경우에 고통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시간, 그런 시간들이 더 많이 기억나고 더 많이 생각날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시간조차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왔고 나의 모든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를 믿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찬양 드리는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 뭐고 가장 복된 일이 뭐냐고 묻는다면 뭐죠? 예수를 믿은 것과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후렴에는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고난과 아픔과 눈물들이 더 많이 생각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거나 전혀 우리 믿음과는 상관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것들이 더 많이 기억날 법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이라는 사람이 욥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이겁니다. 욥기 5장 7절에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물론 욥 자신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고 까닭 없이 사탄 마귀에게 공격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고생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난과 고생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당연한 인생 중에 우리에게 즐거움과 행복함과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권사님 잘 읽어주셨고 함께 읽으셨는데,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진짜로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까? 혹시 고난당한 사람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이 얘기 같습니까? 아닙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 말은 인생은 고생을 위해서,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기 때문에 고생하고 고난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은 특별히 여기 계신 분 중에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에게, 심지어 지금 대답하신 분 중에 저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만 가득합니다 라고 대답하셨더라도 그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인생 자체가 고난을 위해서 났으니까 항상 기도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 말은 인생 자체가 고난이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내가 현재 고난을 당하고 당하지 않고를 떠나서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나는 별로 고난이 없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부잣집에서 엄마 아빠가 부자였고 부잣집에서 살아서 고생한 적도 없고 그렇게 고통당한 적도 없고 건강하고 물질도 많았고 뭐 머리도 엄마 아빠 닮아서 좋아가지고 좋은 학교 가고 그냥 쫙 펼쳐진 시온의 대로처럼 쫙 펼쳐진 길을 열심히 잘 가고 있어서 저는 고난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없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인생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인 줄 믿고 저와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혹시 즐거워하는 자가 있다면, 고난이 끝나고 눈물이 끝나고 환난이 역경이 끝나고 혹시 즐거워하는 자가 있다면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 이제 내 삶이 편해졌네, 먹고 즐기고 놀자, 이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라고 말합니까? 찬송해야 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소망하는 기도, 혹은 그 복을 원하는 그 마음도 중요하고, 또 내게 주신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때로는 간증하고 나누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최우선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있어야 하는 것은 찬송하는 삶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13절은 특별한 대상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고난 특별히 당하는 자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 금요 기도에도 나하고는 상관없어, 왜? 나는 행복하니까. 새벽 기도에는 나와는 상관없어, 왜? 나는 항상 즐거우니까, 나는 항상 기쁨 가운데 사니까. 아닙니다. 인생 자체가 고난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찬송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기도와 찬송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지만 숨은 쉬셔야 합니다. 숨도 안 쉬고 기도하다가 순교하시니까 숨은 쉬면서 기도하시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는 일하실 때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일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밥 먹을 때도
식사 전에 잠깐 기도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식사하면서 반찬 하나, 밥 한 숟가락, 국 한 숟가락 떠먹으면서까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게 주신 복입니다 생각하는 그 기도 가운데 모든 삶을 살라는 의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삶의 순간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 여러분 능력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이렇게 하는 옛날 찬양 기억나실 겁니다. 믿음만이 믿음만이, 그렇죠? 또 기도만이 기도만이. 끝내버리면 그만하라는 얘기죠. 지금 감사가 안 나왔는데 좀 음악적 지식이 있는 분은 능력이라 하시네 끝 하지 않고 능력이라 하시네 다음 가사 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조금 떨어지시는군요. 농담입니다. 믿음과 기도만 찬양했지만 감사만이 능력인 것을 저 짧은 인생 동안 많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물론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개그로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감사할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이 별로 감사할 내용이 없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왜 그렇게 고생하고 사시죠? 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얘기를 혹시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예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찬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 속에는 감격이 있어야 하고 우리의 찬양 속에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속에는 섬김이 있어야 하고 선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냥 선교헌금 뜩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선교에 헌금을 드리는 그 순간만이라도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헌신하는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은광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어떤 교회는 항상 이웃을 바라보면서 사랑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데리고 와서 앉혀놓아야 할 교회에서 시킨 그 심부름을 내가 준행하고 이행해야 할 그런 뭔가 목적으로만 바라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웃을 그렇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전도하고 교회에서 믿지 않는 이웃 초청해서 교회에 오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합시다. 이 목적 자체는 내가 한 사람 두 사람 더 전도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교회로 인도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뭐가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여기 너희 중에 빠질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포함이고 장로님들 다 포함이고 다 포함입니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인생은 고난 자체를 위해서 났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이 어려운 인생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우리 찬양으로 헌신하시는 찬양대 혹은 성가대, 또 찬양팀, 반주팀, 또 방송팀 다 포함해서 그런 분들이 특별히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의 목적을, 기도라는 것을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깨비 방망이 어떻게 하죠? 금 나와라 뚝딱.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금 주시고 은 나와라 뚝딱 하면 기도하면 은 주시는 그런 도구로서 기도를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욕심입니다. 진짜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받기 위해서 혹은 얻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가지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성령님과의 교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도들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기도가 끊어지면 호흡이 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우리의 호흡 자체가 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 줄 알고 항상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아름다운 관계, 성령님과의 교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힘써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진정한 목적, 하나님과의 관계, 성령님과의 교제,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 이것을 진정한 목적인 줄 알고 쉬지 말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상에서 세상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셨죠? 저도 이제 제 딸이 바뀐 나이를 계산하는 바뀐 법으로 25이 되었고 아들은 21가 되었습니다. 애들도 많지 않은데 나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25, 21의 딸과 아들이 있는데 여러분 딸과 아들이, 여러분의 딸과 여러분의 아들이 엄마 아빠에게 계속해서 엄마 아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요것 도와주세요, 요거 사주세요, 계속 이런 요구만 한다면 여기 계신 분 중에 그래도 끝까지 그 아들과 딸을 사랑하실 분이 계십니까? 예, 이 웃음의 이유가,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휴, 그런 놈의 아들과 딸이 있다면 아휴, 내가 힘들어서 못 살지, 이런 의미의 웃음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과 딸이 내가 원하고 바라지 않았는데, 부모가 원하고 바라지도 않았는데 엄마 아빠에게 작은 것을 통해서 감동을 주고, 값비싼 것은 아니지만 늘 아름다운 마음, 사랑의 마음을 담아 엄마에게 이것도 주고 아빠에게 저것도 사드리고, 엄마 아빠 내가 회사에서 혹은 친구들과 여기 음식점 갔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서 엄마 아빠가 생각났어요, 엄마 아빠 우리 식사하러 가요 하고 가서 밥을 사주고, 또 아름다운 요즘 카페 많지 않습니까? 거기 카페 갔는데요, 뭐 커피 맛은 잘 모르지만 경치가 아주 좋아요. 가면 힐링이 될 만큼 경치가, 뷰가 좋습니다. 엄마 아빠 같이 가요. 이런 아들 딸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별로 안 좋습니까? 별로 안 좋은 분은 이런 삶을 살고 계시겠죠. 나는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할 것이다. 식당도 필요 없고 카페도 필요 없고 선물도 필요 없고 금도 필요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까? 여러분, 아들과 딸이 내가 원하고 부모가 원하고 바라지 않아도 뭔가를 주고 뭔가 효도하기 위해서 늘 힘쓰고 애쓴다면 우리 어떻겠습니까? 목돈 생기면 주고 싶습니까? 안 주고 싶습니까? 안 주고 싶다면 내가 낳은 애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힘들여서 놓고 내가 10년 20년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키운 자식이라면 그 자식이 내게 아름답게 행동하면 나도 내게 있는 것을 그저 주고 싶습니다. 달라고 하지 않아도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도 이런 경우에는 우리 인간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죠.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명예가 혹시 필요하다면 명예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와 찬송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삶, 찬송의 삶을 꼭 살아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본론 들어가기 전에 제가 찬양 한 곡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찬양은요, 낙엽처럼 살아온 이라는 찬양인데 주로 어르신들이 듣기 좋겠죠. 듣기 좋다기보다는 듣고 더 마음에 생각할 것이 많겠죠.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진 않지만 그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또 한 곡 더 준비했으니까 이 시간에 낙엽처럼 살아온 이라는 음악 들어주시면 제가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사
낙엽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우리의 삶이 어땠습니까? 교만으로 물든 이 몸 내 뜻대로 살다가 지쳐서 넘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잡아 주셨네. 당자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때론 이렇게 살았지만 욕심으로 물든 이 몸 세상 유혹 쫓다가 세상 사람 멸시천대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감싸 주셨네. 우리 3절은 함께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곡조를 모르시는 분은 가사로도 맞춰서 읽으십시오. 하나님, 제 인생이 이랬지만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잡초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죄악으로 얼룩진 몸 방황하며 살다가 병들어 상한 몸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할렐루야 나를 구원하셨네.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잘못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심을, 사랑해 주심을 가사를 통해서 느끼셨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 기도와 찬송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와 찬송의 삶을 산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상해 주실지,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기도의 삶, 찬송의 삶을 내가 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에 응답해 주시는지를 우리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도와 찬송의 삶을 살겠습니다. 아까는 삽시다, 당신도 그렇게 사십시오 했지만 지금은 앞사람에게, 옆사람에게, 뒷사람에게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 목사님, 우지성 목사님 잘 확인하십시오. 특별히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셨으니까 뭐 저 앞에서 하셨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 앞에서, 목사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와 찬송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일지, 첫 번째는 기도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는 담대함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담대함이 무엇입니까? 깡패가 나타났을 때 이리 와봐 할 수 있는 것이 담대함이 아니라, 이 세상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사탄과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담대하게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험하디 험한 인생,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 그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의 삶과 담대함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깨비 방망이처럼 휘두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성령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아름다운 동행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야기들,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필요 적절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앞에서 담대한 것은, 담대한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신음을 하든지 즐거워 기뻐 노래를 하고 막 외치든지, 심지어는 기도할 힘조차 없어서 내가 쓰러져 누워있을 때라도 내 속에서 말하는 음성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그 응답은 세 가지인 것 여러분 아시죠? 첫 번째 응답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제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도깨비 방망이 이야기했다고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들, 딸들이 잘 되기를 기도하셔야죠. 사업하시고 계시는 장로님, 직장 다니시는 모든 분들,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이 잘 되도록 기도해야죠. 그렇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도깨비 방망이처럼 휘두르는 기도는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것이지, 간구하는 기도 하지 마시라는 그런 말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그래 들어줄게. 우리 영어로 어떻게 해요? Yes. 하나님께서 yes 하시겠죠.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넌 아직 안 돼. 내가 볼 땐 넌 아직 준비가 안 됐어. No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다가 지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을 하셨습니다. No라고. 그런데 인간의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계속 그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거 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안 주십니까? 왜? 그러다가 나중에 지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면서, 하나님 왜 나만 미워하십니까? 다른 사람은 이것저것 다 주면서 왜 저는 안 주십니까? 그렇게 실망하고 넘어질 때가, 자빠질 때가 많은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응답은 무엇입니까?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고 무엇일까요? 기다려라. wait. 좀 더 기다려라. 노라는 것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시칼입니다. 굉장히 큰 시칼로, 이제 시칼로 보이십니까? 보인다고 하셔야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시칼인데 우리 손녀나 손자가, 할아버지 그 시칼 너무 반짝반짝 너무 보기 좋아요. 할아버지 저 시칼 좀 주세요 했을 때 주는 할아버지 있습니까? 미친 뭐죠, 그죠? 만약에 준다면 그때는 뭐라고 합니까? 노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칼 얘기했으니까 칼로 얘기합시다. 조금 더 컸을 때 그 아이가 엄마가 부엌에서 칼질하면서 막 반찬 만들고 밥하고 식사 준비하는 것을 보고 매력을 느껴요. 그래서 한 초등학교 5, 6학년 된 아들과 딸이, 엄마 나도 이 칼로 파도 한번 잘라보고 양파도 한번 잘라보고 싶어요. 칼 좀 주세요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래 이제 네가 식사 준비해라 하고 딱 넘길 엄마가 있습니까? 없죠. 그때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의 마음은 알겠다. 그렇지만 좀 더 기다려라. 네가 칼을 만지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기술이 생겨서 하기 전까지는 좀 기다려라.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하나님의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의 삶에 하나님은
분명히 담대함을 주시는 것을 믿고 그렇게 늘 기도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못 받는 것은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잘못된 기도가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찬양대에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 기도를 하실 때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그런 아름다운 기도의 삶을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는 평안함을 주십니다. 평안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라고 대답하셔도, wait라고 대답하셔도 답답해하지 않고 속상해하지 않고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기도의 목적을 알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 평안함을 모두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 1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는 거죠. 잘못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참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평안히 살게 해주겠다, 재앙의 두려움이 없는 평안한 삶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직 내 말을 듣는다는 것은 성령님과의 교제가 좋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내 말을 듣는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동행이 정말 즐겁고 기쁘고 행복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기도의 삶, 진정한 기도의 목적대로 사는, 기도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게 살도록, 이 험하디 험한 세상 가운데서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늘 기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찬양대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찬송하는 자의 삶을 한번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찬송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실까요?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가 가끔씩 찬송할 때, 찬양할 때 기쁨에도 불구하고 눈물 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며 찬양하며 흘리는 눈물이 세상 사람들의 눈물과 같습니까? 다릅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내가 생각하면서 눈물이 날 수는 있지만 결코 우리의 눈물은 세상 사람들의 눈물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대상! 연말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연기 대상, 연예 대상, 가요 대상, 또 뭐 있습니까? 또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대상들이 있잖아요. 그때 대상을 받은 사람이 이만한 큰 트로피를 딱 들고, 들리지도 않네요. 트로피를 들고 나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100% 다 우와, 제가 너무 즐겁습니다, 막 감사합니다, 이 상을 주셔서, 이럽니까? 희한하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뭘 흘립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 흘립니까? 슬퍼서 흘립니까? 그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눈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하신 그 은혜와 복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그렇게 우리는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때도 그 눈물은 세상 사람들의 눈물과 다릅니다. 그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변화의 눈물입니다. 우리가 닮아지는,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그런 변화의 눈물인 줄 믿고 우리의 모든 눈물은 하나님 앞에서 주의 병에 담기는, 우리의 눈물이 담기는 그런 아름다운 눈물을 많이 흘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감성이 풍부하셔서 드라마를 볼 때마다 눈물 흘리는 분,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더 흘리십시오. 영화를 보시다가도 눈물을 흘리는 분, 찬송하며 눈물을 더 흘리십시오.
인간극장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 말씀 보면서 눈물을 좀 흘리시기를 제가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 노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찬송의 삶을 사는 자에게는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머리 위에 있다는 것은 기쁨이 그 사람의 삶을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슬픔이 머리 위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늘 슬픔 가운데 사는 거죠. 그러나 기쁨이 우리 머리 위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기쁨과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꼭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후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라고 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담대함과 평안함을 주시기 때문에 즐거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즐거운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찬송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은광교회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하루에 3시간밖에 안 잤는데, 여러분 3시간 자고도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여러분이 계획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가끔씩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말이야 이 사업을 성공시키려고 하루에 3시간만 자고 내가 일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3시간 자고도 견딜 수 있고 일하게 해주신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아닙니까?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기쁘거나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시편을 가지고 찬송을 한다거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노래를 늘 부르라고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는 고난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삶을 꼭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실 우지성 목사님께서 저에게 찬양대 헌신 예배니까 좀 지식적으로도 알 수 있는 그 말씀을 그건 말씀이라기보다는 좀 지식적으로도 교회 음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다. 제가 예라고 대답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저의 전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준비해도 나중에는 이렇게 보고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특별 강의를 하셔도 제가 볼 때는 우 목사님이 더 잘하실 것 같고, 또 우리 교수님도 계시고 누군가 더 잘할 분이 있어서 그건 제 능력 밖의 일이라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선배 우 목사님은 내가 시켰는데 안 했다라고 노여워하지 마시고 제 능력 밖의 일이라서 오늘 말씀과 찬양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괜찮으시죠? 제가 여기서 교회 음악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여러분이 감동받을 분이 있겠습니까? 그건 특강을 통해서 또 더 잘하시는 분을 통해서 들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루 이틀 하다가 제가 안 했습니다. 용서하시고 그것도 용서해 주시고, 마지막 4번째, 기도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드렸죠? 담대함과 평안함을 주시고, 찬송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는 기쁨을 허락하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삶, 찬송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시느냐? 따라합시다.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본문 중에요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14절부터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화면에 띄워주시면 더 감사하겠고요. 14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아픈 사람이 있느냐?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사람이 있느냐 묻죠.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기서 장로님은 치리 장로님을 포함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장로님, 그래서 요즘 시대로 말하면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장로님들 모두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주의 이름으로
자기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서 기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15절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런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할렐루야,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갑자기 왜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우리가 아플 때,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그냥 인생을 살다 보니까 몸이 녹슬고, 그죠? 연세가 드시고 나이가 드니까 아파지는 것들이 있지만 가끔씩은 우리의 죄 때문에 질병을 주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가 말이야 죄를 지어가지고 지금 아픈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말고, 혹시 죄를 범하여서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의인의 기도, 믿음의 기도, 장로님과 목사님이 기도하시면,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함께 하면 그 죄까지도 사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함께 질병도 고쳐 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편찮으신 분, 질병 가운데 고통하시는 분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이가 들어서 내가 뭔가를 많이 써서 팔이 아프고 뭔가를 많이 써서 뭐 속이 내장이 안 좋고 뭐 이런 거보다도 가끔씩은 하나님, 제가 혹시 잘못한 것 없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노엽게 한 것 없습니까? 그래서 혹시 이렇게 아픈 것 없습니까? 자녀들 앞에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해서 부모로서 책임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픔을 주신 것 없습니까? 그렇게도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씻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그 다음 뭐죠?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아멘. 이렇게 딱딱 맞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열심히 했는데 뒤에 아무도 안 하고 하면 얼마나 재미없겠습니까? 여러분, 죄 때문에 생긴 병이라도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이런 분이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너무 큰 죄를 짓고 너무 끔찍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하시기도 힘들 거야. 처음에는 그런 분들에게 그렇게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시니까 참 겸손한 분이시고 참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을 제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만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죠?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의 그 고백이 맞습니다만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보혈을 무시하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보혈은 어떤 죄도 어떤 죄인도 사하실 수 있는,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드시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더 사랑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같이 나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렇지 뭐 죄를 많이 지어서 이렇게 맞장구 치지 마시고 7번째 정도에는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와 찬송의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픈 것들이 다 깨끗하게 씻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병고침의 역사가 은광교회에서 자주자주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목사님께서 손을 얹고, 장로님께서 어깨에 손을 얹고, 목사님께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기도와 찬송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찬양대로 헌신하는 모든 분들이 기도와 찬송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평안함과 기쁨과 그리고 병고침의 은사가 더 많이 나타나는 우리 찬양대로 헌신하는 모든 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찬송의 삶을 꼭 사셔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은 혹시 그렇게 살지 못했을지라도 내 삶이 지금 너무 잘 나가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다시 찬송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모든 의인들의 기도와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사하시고 어떤 병이든지 고쳐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혹시 아픈 분이 있다면 그곳에 손을 얹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이 지금 가장 힘든 곳에 손을 한번 얹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와 찬송의 삶을 지금 결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구를 들으시고 역사하는 힘이 크도록 하셔서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삶을 살도록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담대함과 평안함이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찬송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드림으로 말미암아 기쁨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와 찬송의 삶을 살고 믿음의 간구 의인의 기도를 하는 자에게는 역사하는 힘이 큰 병고침의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병고침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지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